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편강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말씀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잘 모르면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바로 알았을 때는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도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편강도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편강도, 좌편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편, 좌편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렇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 예수님 편은 오른편, 내 편은 오른편, 남의 편, 비방하는 편은 좌편, 염소편,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좌편강도, 우편강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편강도가 그날 낙원에 갔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낙원에 갔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편강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십자가 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낙원에 갔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십자가 상에서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도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정말로 참회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우편강도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고 그런 상태였다면, 이 교도소에 가면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신부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왜요?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우편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쵸? 근데 이 좌편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비웃음거리가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뜻을 보면요, 구원자, 그 다음에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고요, 다윗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명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하나 볼까요? 23장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쓰인 패가 있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있어요. 근데 또 왕이 나타났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죄예요? 영목죄, 영목. 그렇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우편강도는 이 좌편강도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비방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대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를 막 잡으려고 해요. 방울뱀이나 이런 독사를. 왜 그래요? 모르니까. 독사에다 물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막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잡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왜요? 무서우니까. 두렵거든요. 물리기 싫어서. 근데 이 우편강도는 이 좌편강도를 꾸짖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좌편강도는 누구를 비방했냐면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그리스도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우편강도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예요?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우편강도였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수제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노숙자 하나가 몇 명 데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2000년 전에도 대다수 사람들이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평강도만 비단 이 좌평강도만 예수님을 비방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돌을 던지고 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또 이 우평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요, 그 이하 말씀 보게 되면은 16절에서 그 이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그 자체로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이 행치 않은 것, 행동 하나하나를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유튜브나 또 사진이나 TV나 신문이나 잡지나 이러한 것으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연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연필이. 따라다녀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행적을 다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평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세요? 옛날 영화인데 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코바디스라는 뜻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수제자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몰랐고요. 도마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도마와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평강도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일반인이라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옆구리에 창도 찍히고 피도 다 흘렸어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편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편강도는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우편강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을 하고 돌 던지고 비방하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우편강도만이 예수님을 위로해 주고 변호해 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오늘날 기성신학에서 우편강도가 그날 오늘 낙원에 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증거하고. 그럼 정말로 우편강도가 그날 낙원에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가복음 24장 7절.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낙원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안 갔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동산지기가 있었어요. 동산지기님, 우리 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만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짝 발을 뺐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볼게요. 해 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도 나타나셨고요. 마가다락방에서도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 장소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도합 43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제 하늘에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근데 우편강도 혼자 어떻게 갑니까? 우편강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혼자 갑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치 말라. 오랜 후에, 많은 날, 오랜 후에 오늘날을 미리 이같이 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냐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날, 낙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강도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낙원이고 낙원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갈 때, 낙원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을 강팍치 말라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날 못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간 거예요? 못 갔어요. 우편강도는 그날 낙원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편강도는 낙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낙원 들여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우편강도는 낙원 예약 영순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편강도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편강도한테 한 얘기지 저와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우편강도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커트라인이에요. 최소한 우편강도만큼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알든가. 이왕이면 더 많이 알아서 커트라인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강도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행적이 옳지 않은 것이 없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우편강도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임할 때에 자기를 생각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나팔 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항상 겸손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깨우침을 바로 알아서 낙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